주일학교 담당할 때 전도사 소리도 못 듣고 김선생 그냥 센세이로서 애들 돌볼 때 90명 모이는 주일학교 가서 700명을 끌어모으고 그때부터 일찍이 조직의 손맛을 보고 그때부터 주일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막 주야장천하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찬양대를 내가 앉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주일학교 내가 담당을 하면서 차량 담당, 새소식반을 하면서 먼 곳에 있는 애들을 공장에 차를 못 찌꼼이라고 집 촬영을 해가지고 공장에 차를 빌려가지고 차에 그냥 애들을 이빠이 때리 채우면요 45인승 차에 한 100명은 셀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는데 3명씩 앉아있는 새끼들 해가지고 차장을 하면서 먼 동네에 가서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금요일날 토요일 가서 확장 구역 예배하고 거기서 모여서 애들하고 성경 가르치고 주일날은 찻배기로 실어나가는 거예요. 그 걔들을요 90명 모이는 주일학교에 700명을 끌어모아 보세요. 애들 집에 보내고 나서 정리정돈하면 보통 오후 한 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성가대를 언제 안 껐어요? 제가 성가대 임명은 받았어요. 애들한테 목숨을 걸고 애들 안전하게 애들 집에 잘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내가요 성가대를 앉을 짬이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성가대 하면 앉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내만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인물이 잘생겼기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주 쳐다보고 허무하는가 싶어서 자꾸 사람들이 웃더니만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휘자 가운을 입고 앉아있습니다. 가운이 지휘자 가운 좀 다르잖아요. 생전에 성가대를 못 앉다가 그날따라 애들을 일찍이 다 기가를 시키고 시간이 남길래 오늘은 좀 성가대에 앉아보자 싶어서 입구에 있는 가운 아무거나 벗겨가지고 걸치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말도 못하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저게 지휘자 가운을 입고 또 지금 베이스 파트 앉아있으니까 말을 하자니 저기 상처받을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같지 않고 그때부터 내가 상처받고 다시는 성가대 안 했어요. 나는 성가대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 제가 음악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불충한 게 아니고 주일학교 어린 양새끼 내가 맡은 어린 양 때는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차량 담당 애들이 700명이 모여보세요. 먼 거리에서 1시간 차로 싣고 온 놈들이요. 유치부 동생은 있는데 유년부 언니가 없어졌거든요. 언니는 있는데 유치부가 어디로 솔솔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변두리 촌놈들이 다운타운에 갖다 놓으니까 구경 났다고 이것들이요. 어디 쭈쭈바 하나 더 주는가 싶어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고. 그러니 몇 년을 거짓을 하다 보니까 성가대하고는 막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찬양이 좀 떨어지고. 그러나 제 마음은 오매불망 어린 양떼 내가 맡은 그 700명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성가대를 포기해야 되죠 뭐. 성가대에서 너무 저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어린 양떼를 담당하는 애가 김센세이라니까요. 그때 내가 전도사 소리도 못 들으면서 그냥 선생으로서 그렇게 목숨 걸고 애들한테 매진을 하니까 그때 제가 리더십이 생기고 그때 제가 눈이 열린 것 같아요. 그 양떼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때 내가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걸 느꼈다. 현장에서 들판에서 그건요 목양 최전선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장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목자장이에요. 나는 목자장이 아니라 그저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 밑에서 우리는 그분의 리더십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담뿍 받으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나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멤버십을 누리고 나면 리더십이 저절로 생깁니다. 주님 은총을 많이 받고 주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남들을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과정을 학생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은 학생 과정,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못하고 갑자기 구역장님이 되고 갑자기 장로님이 된 게 비극이에요. 자기가 배워보지를 못했고 자기가 받아보지를 못하고 갑자기 주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게 이게 본때가 없는 거예요. 듣고 본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기쁨을 누리세요. 능력도 없고 발톱도 날카롭지 못하고 날개도 없고 뿔도 없고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그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도무지 공격적이거나
아주 날쌘돌이 같이 도망도 못 가는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힘이 없는 양으로서의 그 존재를 누리세요. 주님 품에 그냥 안겨 있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첫 번째로 나는 누구냐? 두 번째는 뭔가 이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말하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어린 양이지만은 목자를 잘 만나면 인자 만나면 됩니다. 사람은요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좋은 감독을 만나면 명장 밑에 명장이 나오지, 용장 밑에 맹장 밑에 지도자 밑에 잘 나오지.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게 뭐예요?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실 때 필요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렇게나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도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몸에 여러분 내 몸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아다리 돼가지고 설사합니다. 내 체질에 궁합이 안 맞았어.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 하나님 나한테 맞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부족함이 없어진다니까요.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절대로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고 내 혼자 외롭고 내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쥐가 목자장을 하려고 하고 쥐가 식은방을 떠니까 스테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못된 식으로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는 주님의 귀염둥이 예쁜 주님,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요. 그냥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 목마르다. 맛있는 거 좀 주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끌고 가라. 어린 양은 지가 안 찾아가요. 목자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목자가.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는 게 편하지. 지가 추적 60분에서 안테나를 고성능을 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월남 전쟁 때는 파일로터들이 출격을 할 때요.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니까 시편 23편만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주머니 넣고 가는데 그만큼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먹고 목자이가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고 내 편이시고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거식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할 때는 이 아주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문화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목사님을 안다는 것은 목사님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문화적인, 배경적인 집구석을, 친구를, 관계를, 취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이 사람이요, 김문훈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김문훈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김문훈이의 그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그럼 나를 안다는 것은 그 문화적인, 구조적인 문화 속으로 내가 접근해 들어가요. 어려운 말을 하니까 좀 못 알아들으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떡만 주고 빵만 주는 게 아니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아주 좋은 환경으로 문화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이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쳐 준다고 애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집안에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애는 컴퓨터를 못하도록 대안을 해줘야 돼요.
맨날 만화만 보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애들한테 게임을 하지 마라, 공부를 해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에만 가면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순간 스톱을 못하는, 스톱을. 절제를 못해요, 애들이. 그런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고, 생활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서 문화적인 옷을 갈아입혀줘야 돼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를 끊고 맺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술 친구가 좋은데 회개하면 술 친구를 끊고 영적인 신령한 친구가 좋아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징그럽고요, 밖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섹시하고 훨씬 우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관계를, 분위기를, 환경을, 배경을, 문화적인 것을 변화를 이루는 걸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린 컬러, 푸른 초장이 얼마나 좋아. 모든 것이 그냥 파란 잔디밭. 양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풀과 물이에요. 짐승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푸른 초장을, 신선한 그 풀을 얻어먹기 위해서 누가 동물의 세계 보면 그 얼룩말이 수천 킬로로 행군을 합니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을 도하합니다. 죽더라도 건너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찾아갑니다. 저기 건너가면, 저 언덕을 넘어가면, 수천 킬로를 돌아가면 거기에 잔디밭이 있을 때는요, 본능적으로 목숨 걸고 밀고 가는 게 짐승들이. 그 푸른 초장에 가야 꼴을 먹고, 실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는 것은 그 양이 맛있는 야채를, 풀을, 신선한 잔디를 배가 볼록하게 뜯어먹고는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동물의 세계 보세요. 우물을 두고 모든 짐승들이 사생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풀을 잔뜩 뜯어먹은 염소가, 양이 그 다음에 물을, 배를 볼록하게 마시고는 그때 이제 그늘 밑에 이렇게 앉아서 되새김질을 할 때 그 풍경을 배겨요. 애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엄마 모유를 빨아먹고 배가 볼록하고 새근새근 자빠져 잘 때 애들이 자랍니다. 애들이 잠잘 때 크는 거예요. 애들이 잠자는 시간이 많겠어요? 도리도리 잼잼하는 시간이 길겠어요? 애들은 거의 자빠져 잡니다. 노다지 잡니다. 잠잘 때 애기가 쑥쑥 자란다.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애가 배가 볼록해서 포만감에 볼때기가 뻘고시리하게 해가지고 엄마 찌찌를 잡고 그냥 새근새근 잘 때 그때 애가 쑥쑥 자란다니까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양떼기에 가장 필요한 그 풀과 물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푸른 초장이 아주 신선한 잔디, 실만한 물가라는 것은 배불리 먹고 이제 앉아가지고 되새김질 하면서 졸며 잘 때, 그때 양이 살이 찌고, 그때 잠을 잘 때 이 잠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잘 때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에 이어 전부 지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녁에 그렇게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올 때쯤 되면요, 몸이 상당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이게 비만이 온다고 영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 최근에 신문에 글이 나왔더라고요. 잠을 못 잘 때 그 뭔지 모르게 비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이 지 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이 찌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이다. 하나님 사랑에게 잠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는 곳, 문화적인, 교회로 말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를 말해요. 푸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문화적으로 말하면 문화적인 휴식에 쉼표가 있는 곳을, 실만한 물가. 저는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문화적인 스타일, 습관, 풀 히스토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안다고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의 친구가 한 20명이 돼. 친구한테 이 사람 얘기를 하면 금방 그게 문화적인, 배경적인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런 문화적인 좋은 배경으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생활 지도를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환경적인, 조건적인 것을 손을 봐주지 않으면
애들 스스로가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과 육으로 존재가 되어 있지만 육으로 육을 다스리면 안 돼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는 대우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피곤하다고 의자에 한 명씩 한번 들어누워 보세요. 피곤하지? 다리 쭉 펴고 한번 누워봐라. 쭉 펴고 베개 갖다 줄까? 베개 갖다 줘보세요. 형광등 꺼줄까? 형광등 꺼줘보세요. 히터 틀어줄까? 에어컨 틀어줘보세요. 찬물 생수 한번 갖다 생수 한번 갖다 줘보세요. 혼입을 덮어줄까? 혼입을 덮어줘보세요. 우리 몸은 대우를 하면 게으르기가 한이 없어요. 잠을 자면 잠이 늘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베개 갖다 주고 또 베개 갖다 주고 이불 달라고 이불 갖다 주면 거시기 하고 우리 몸은 게으르기가 한이 없는 존재. 우리 몸은 쳐서 십자가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 몸은 대우하고 편리주의로 굴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점점 게으르고 악한 존재가 돼요. 점점 변태적이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대로 흘러가면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육체를 육체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육체는 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내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경.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신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재물관계 처리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생활이, 문화가, 관계가, 몸이, 마음이 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다른 것도 챙겨주시지만 영혼을 소생이란 말이 너무나 회복시킵니다. 소생이란 말은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다시 리바이벌, 리프레시. 우리 몸을 부흥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고 영혼이 활기찬 사람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고 영이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영혼부터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강한 사람은 육체를 끌고 갑니다. 정신이 강한 사람은요 병을 이겨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이 약해지면 병이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내 영혼을 리바이벌 시키고 리프레시 해주십니다. 소생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회복, 피로가 회복되고 저는 목욕탕에 한 번씩 가면요 그 목욕탕 내가 여탕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남자 그 탕에 들어가 보면 뭘 많이 적어놨어요. 이 탕에 뭐 수탕에 이 뭐 옥탕에 이 뭐 황토탕에 이 뭐 대나무 수탕, 쑥탕 탕도 여러 가지더만. 그런데 그 쑥을 이래 해가지고 막 대나무를 이래 태워가지고 그 탕을 만들었는데 설명이 하여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목욕탕에 10분만 하고 나가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피로가 해소되고 중금속이 배출되고 노폐물이 없어지고 피부가 살아나고 비듬도 떨어지고 무좀도 떨어지고 그걸 이래 한 5분 정도 읽어보면요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 뭐 땀이 ጨ려가지고 있고 내가 보니까 목욕탕 그거 수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수철 갖다 놓으면 한 몇 달 ጨ려 있는 거 그거 들어가면 내가 보면 대장균이 버글버글 할 것 같아. 그런데 문장을 읽어보면 은혜가 충만하다. 이 쑥탕에로 있으면 사람이 뭐 피로가 회복되면서 세포가 뭐 원활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소변이 줄줄 나오고 간 기능이 회복되고 막 하여튼 뭐 무좀도 떨어지고 피부병은 싸그리 없어지고 막 그냥 애기 못 놓는 여자는 애가 들어서고 막 좋은 거를 다 적어놨다니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몸에 쌓인 중금속은 싹싹 빠지고 그래 좋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걸 많이 적어놨어요. 나 일부러 그걸 한참 읽어봅니다. 내 마음으로라도 은혜 받자. 그래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중금속이 되고
과체중이 없어지고 비만이 없어지고 그거 뭐 좋은 거 다 적어놨다니까. 그건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에 가도 그래 몸에 좋다고 선전을 써붙여놨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찌들은 영혼, 병든 영혼, 내 영혼을 소생, 리바이벌, 내 마음에 부흥을 주십니다. 이런 부흥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돼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침체가 됩니다. 교회가 침체가 되고 시험이 들면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영혼이 찌부러져요. 영이 찌부러지면 그건 다 사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찌부러지면 그거는요 망하는 건 오토매틱으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주님은 자신감,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필경은 성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의 길을 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이 길은 가면 아무리 힘들고 남들 보기에는 웃기는 길이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는 이 길은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서는 중요한 게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해당함, 해코지 당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한국 사람들의 25%가 불안증에 시달린다.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25%가 아니라 90%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우울함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으로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으로 체질상으로 한이, 고통이, 상처가 많은 사람. 우리가 정이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이 많은 백성들은 상처를 자주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그 상처가 쌓이면 그게 컴플렉스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한이 되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그런 감정이 쌓이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져요. 살맛이 뚝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오면 얼굴에서도 표가 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막 죽고 싶어버리고 아무것도 일이 안 하고 싶고 내 맘 봐. 사람이 아주 이상해져버려요. 공황장애가 생겨버려요. 대인관계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나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옵니다. 애들이. 어릴 때 애기들이 엄마 찌찌를 꼭 잡고 잠을 자요. 어릴 때 애기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잠을 자요. 엄마가 내 손을 가지고 엄마가 내 배를 만들지만 엄마 손이 약손.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안심빵한데 엄마만 없으면 무조건 불안합니다. 그 엄마가 있으면 그 애기한테는 그 자체가 함께하는 그 임재, 그게 축복이니까.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시고 임마누엘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뭐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안심한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쌍하고 혼자 있으면 고독해요. 근데 내만 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굽어보시고 하감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많아요. 근데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울증 이기려면 우울증이 재발돼요. 우씨.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임재를 내만 꼴꼴한 게 아니고 내만 이렇게 쪼다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어떤 권사님이요 갯돈이 터져가지고요 부도가 나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잘 나가다가 갯돈 터지니까 갯돈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니라 해서 아마 갯돈이 터질 때가 심각한데 그 잘 나갔던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재테크를 잘하던 권사님이 갯돈 터지니까 실성한 듯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회복이 됐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결혼식 주례할 때 요거를 꼭 넣어달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 사이에 빚질 때도 이혼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거 좀 꼭 넣어주세요. 빚질 때도 갈라쓰지 말라고. 갯돈 터져가지고 빚덩이가 돼보니까 할 수 없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혼을 안 하면 양쪽이 다 망하니까 법적으로라도 이혼을 해야 한쪽이라도 덮어쓰고 한쪽이라도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기만 하는데 꼭 나한테 와서 설교를 1시간 안 해도 돼. 병신아 내가 뭐라 했나. 그러면 그 위로가 안 되고 더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2번 죽이는 게 돼요. 사람을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이 와서 김집사 내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와서 내 손만 꼭 잡아주고 내 기도할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슬픈 데다 대놓고 내가 뭐라더니 병신아. 지난번에 내가 하지 말 안 했나 내가. 사람을 등에다 칼을 하면 더 꼽느냐.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뭐 때문에 확인 사살을 하고. 우리가 뭐 몰라서 실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도구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 지팡이는 목자가 나를 요래 지키는 거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장하게 생겼잖아요. 목자의 지팡이는 꼬부장하게 생겨가지고 양이 어디 빠지면 요 동그란 요걸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양의 뒷다리를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빠진 수렁텅이에 빠진 양을 건질 때 쓰는 게 지팡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생긴 부분을 가지고 양을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근데 짝대기는 뭐예요? 짝대기는 두드리 패고 나쁜 진생이 올 때 공격용 무기가 이 지팡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이 말씀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지팡이는 여러분 이게 당근이라면 이거는 막대기는 채찍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공의와 사랑, 교양과 훈계 이게 문물을 겸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요 이 두 가지를 잘 씁니다. 여러분 지팡이만 가지고 맨날 끌어당기고 좋게만 해주면요 과거로 자란 자식은 고아보다도 못하다고 덩신을 만들어버려요. 자립심이 없는 독립의식이 없는 지팡이만 쓰는 그 사람 아주 나약한 스스럼을 할 수 없는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양을 만들어 마는 거예요. 무기력한 양. 짝대리 가지고 맨날 두드리 패면 어찌 되겠어요? 빗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같이 써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손에 잡힌 지팡이가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짝대기지만 그 짝대기로 모세가 홍해를 따가르고 안반수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과 막대기 그거는 목자의 도구예요. 그 목자의 도구 그저 목자가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가지고 쓰는 그저 무기요 지팽이요 짝대기요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 쓰실 때는 그 짝대기로 막대기로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얼마나 좋은지.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막대기를 쓰고 사람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떤 짝대기라도 하잘것없는 나무 조각이라도 주님이 쓰실 땐 그거는 큰 구원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 악하고 더러운 짐승이 오면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내 주시고
지팡이는 가지고 내가 수렁텅이에 빠지고 낭떠러지 빠지고 가시덩굴에 빠질 때는 그걸 가지고 내 몸을 걸어가지고 당겨주는, 나를 늘 끌어당겨주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목자들이 쓰는 도구 중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염소 똥 냄새가 묻어있고 소똥 냄새가 묻어있고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그 인생에 눈물이 쪄려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따가르지 잠수정을 띄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게 이게 지팡이 막대기예요. 목자들인 목축을 하는 유태인들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냥 생활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들어 쓰실 때 보면 생활 현장에서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손에 잡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음악을 전공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첼로에, 바이올린에, 드럼을 치는 사람 같으면 그 스틱에, 내가 내 손에 잡고 있는 주방기구, 그게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세요. 그거를. 생활 현장에 내 손에 있는 거, 손때 묻은 거, 하잘 것 없는 짝대기, 막대기, 그걸 하나님이 쓰실 때는 역사를 가능하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또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면요,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구라는 건 쓰임받고 버림받는 게 도구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목사님한테 배신감이 땡긴다. 왜 그런가 모르니까 자기는 목사님을 나의 목자로 대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를 냄새나는 양새끼로 대하는 것 같다. 나를 파트너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나는 냄새나 나는 그런 양새끼에 불과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저 일을 시키는 건 도구로만 쓰는, 냄새나 나는 양새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사랑받는 양, 보호받는 양떼로 생각하는 건 차이가 많다니까요. 똑같은 존재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되고 보호받고 이게 달라집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묵묵히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뻔때게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그 사람 밑에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면요, 딱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밥상. 그런 걸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갚으시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으시고 성도들을 갚으신데 원수의 목전에서 너를 그렇게 애미기던 그 사람 눈앞에서 보란 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 잔이 넘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으로 양치기 리더십이 나온다. 나는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그 나의 목자라는 게 뭐냐? 이런 축복을, 이런 인도하시면 이런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먹고 자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한테서 독특한 그러한 내가 본기, 들은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양을 돌보면 그게 양치기 리더십이 생깁니다. 제가 부산에서 자랄 때 부산 지역에 목견이란 단체가 있었어요. 목견이란 단체가, 여러분 목견이 뭐냐? 여기서 목견은 이 개견자를 쓰는 거예요. 칠목자, 견자. 나는 목자도 아니고 나는 양도 아니고 그 목자와 양 사이는 개라는 거예요. 개. 여러분 목장에 가면요, 개가 있어요. 개. 훈련된 개가 있어요. 사냥개가 있듯이 목견이 있어요. 그럼 이 목견은 목자로 봐서는 시다발이고 양으로 봐서는 지도자예요. 양이 길을 잘못 가면 개가 엉엉엉 하면서 이렇게 개가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 목견이 미리 다 짖어주는 거예요. 엉엉엉. 저는 참 이분들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나는 목자는 아니다. 나는 목자는 아니지만 주님 나라의 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서피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다 해가지고 그 목자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양은 아니지만은 목자로 봐서는 그 목자의 시다발이고 양으로 봐서는 거의 목자 수준이라니까요. 그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양치기 리더십이라. 양치기 리더십은 첫째, 양들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양들이 뭐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내가 구역장을 하시든지, 내가 무슨 뭐 여전도 회장을 하시든지, 성가대 파트장을 하시든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목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양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내가 이런 목자의 과정을 거쳐가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겨야 되는데, 첫째는 그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양떼를 이해를 못하고 마음을 엉뚱한 데 두니까 거기서부터 유리가 되고 관계가 단절이 나는데, 두 번째는 일보다도 사람을 챙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아끼는지 확인한 후에야 지도자의 능력에 관심을 보인다. 그 목자가 참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엔 그냥 따라갑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애정이 문제예요. 그래서 일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잘 챙기는 게 이게 양치기 리더십이다. 양을 잘 파악하고 양의 특성에 맞게 기를 줄 알아야 돼. 짐승을 기르는 건 사육한다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양육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성을 알아야 돼, 특성을.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재배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봐도요, 다 다릅니다.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더라고요. 애기들이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나도 다 은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듯이 양떼는 다 다른데 좋은 양치기는 목견은 양떼의 체질을 알고 은사를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니는 소프라노, 니는 베이스, 니는 테너, 니는 알토. 그 여러분 좋은 지휘자가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양과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양떼로만 생각하시 아니고 파트너십을 가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듯이 같은 양의 입장에 서고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하늘 영광 본체를 목자장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셨다니까요. 어린 양을 살리려고 죄 많은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속죄양 희생양이 되셨듯이 오히려 그런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내가 내 나를 낮추어서 내가 양떼 입장까지 낮아지는 그게 성육신의 원리. 그 다음에 지팡이와 해초리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팡이와 해초리를 막대기를 쓸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팡이를 쓰든지 막대기를 쓰든지 기본적인 거는 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양을 위해서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으면 양이 그걸 아는 거예요. 두드리 맞으면서도 목자 아니면 누가 나를 뭐라 하겠노. 진짜 내 영혼을 내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자가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나를 때려주는구나.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자의 자신감, 목자의 자존심, 목자의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할 때는 그 양떼가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양치기 리더십이 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양치기 리더십은 기교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양들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고 당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빛의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양초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내릴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게 그게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의 미랄은 썩어 나갈 때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참다운 양치기 리더십은 뭐요?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멤버십 속에서 내가 리더십이 생기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를 만나고 나면 나도 이제는 또 다른 양떼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맡기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을 3등분 할 수 있는데 태어나서 공부하고 배우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남을 섬기는 단계가 있고 남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힘있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미랄이 싱싱할 때 떨어져야 돼요. 좋은 목자의 핵심적인 가치는 희생이고 섬김이고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사랑하는 양떼, 여러분 엄마는 자녀가 양떼입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원이 양떼입니다. 양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목자의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돼요. 어린 양의 과정을 지나면 다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봐요. 네가 목자냐 독사냐? 네가 목사냐 독사냐? 네가 목자냐 잡사냐? 네가 양이냐 염생이냐? 네가 양이냐 네가 늑대냐? 양의 털을 쓴 일이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내 자신을 녹이고 썩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할 수 있으면 주여 내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엄마가 왜 위대합니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희생하는 게 엄마예요.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큰 소리를 못 치고 누구든지 어머니, 울 엄마 이러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거든요. 엄마는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마음을 양떼에 두고 그 모든 것을 소떼를 돌보는 데 시선을 두기 때문에 어쨌든 양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양떼, 교회의 양떼, 직장의 양떼를 잘 돌보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되고 관계 설정 속에서 나의 목자를 통해서 이런 추억을 쌓고 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노하우가 생깁니다. 듣고 본 대로만 해도 그게 양치기 리더십이 생기고 나는 목자는 아니지만 나는 양은 아니지만 나는 목견이 되어서 목자를 돕고 양떼를 돌보는 목장의 그런 신실한 개와 같이 돼요. 그 목장의 개가 구전일을 다 합니다. 목장의 개가 최전선에서 밤중에도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짖어주고 길 잃은 양떼는 개가 이렇게 훑어서 몰아서 이렇게 안전존으로 안전지역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내게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좋은 목자가 되게 주옵소서. 어린 양의 신분을 지나서 이제는 남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신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평생을 함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목자장으로서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목견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감 책임감 그러면서 또 나는 하나님의 늘 어린 양으로서의 행복감을 두 가지를 만끽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울러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